오늘 누가복음 말씀 통하여서 우리 명실상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샬롬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옆뒤 앞뒤 좌우로 네 반갑습니다. 또 한 주간 또 평안히 보내시고 함께 오늘 또 교회에서 만나서 참 좋습니다. 네, 5월 행복하게 보내고 계신지요? 가정의 달 더욱더 그 모든 가정 가운데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의 여정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보통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순례의 길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순례길은 저기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장소나 어떤 환경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을 순례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은 내가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실은 거기서 내가 구원을 얻게 됩니다.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끊임없이 예수님의 마음과 일치되도록 그렇게 삶의 여정 가운데 늘 그렇게 수련하고 수행하고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주님의 마음과 일치시켜가는 과정, 그것이 저는 순례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길은 한 번에 되어지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끊임없이 달려가야 되고 스스로를 갈고 닦아야 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어릴 때부터 했던지 아니면 성성한 다음부터 했던지 그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내 마음이 현재 그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땅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살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소통해라 라고 가르쳐 주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과 과연 나의 마음이 얼마나 일치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정말 우리가 늘 조율하면서 그렇게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그 예수님의 마음과 깊이 만났던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오늘의 주인공처럼 예수님의 마음과 일치되어지고 그 예수님의 마음과 일치되어져서 삶의 변화가 있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여서 그 길을 가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 계셨다가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십니다. 그 가는 길 가운데서 여러 도시들을, 여러 마을들을 지나가게 되는데 오늘 특별히 여리고라는 아주 유서 깊은 이 오래된 도시를 지나게 됩니다. 성경은 이 여리고에 대해서 이런 소개들을 합니다. 여리고는 아주 종려나무가 아주 우거진 숲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이 가나안 정복의 첫 성읍으로, 그러니까는 이 이집트에서 광야를 지나 이스라엘로 들어왔던 이 이스라엘 민족의 그 민족이 처음 맞닥뜨리게 됐던 그 가나안 성읍, 그 가나안 성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은 그 당시에도 가장 강력하고 큰 성으로서, 그러니까 아주 고대로부터 아주 커다란 그런 발달한 도시였죠. 그리고 이 예수님 시절에는 맹인 바디메오가 눈을 고침받은 곳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 그 비유하셨던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 이 여리고로 가기 위해서 가던 길, 그러니까 여리고는 많은 어떤 교통의 중심지이기도 했고 아주 커다란 도시이기도 했고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삭개오가 살았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여리고가 언제 처음 등장하냐면 여리고 성의 이 도시의 처음 설립 배경부터 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살지만 범죄하고 쫓겨나게 되죠. 그리고 자녀를 낳게 되는데 가인과 아벨이라는 아들들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인이 이제 아벨을 죽이고 떠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유리했던 그 가인이 제일 처음 그렇게 도착한 곳, 거기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의 이름이 에녹입니다. 에녹을 낳고 나서 에녹을 위해서 내가 성을 쌓고 도시를 만들겠다. 창세기 4장 17절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 만들어진 도시가 바로 이 여리고성입니다. 그래서 도시의 탄생은 이 범죄하였던 가인이 지은 곳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죠. 너희는 이 온 땅에 충만하고 온 땅에 흩어져서 온 세상을 정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계속해서 흩어져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키고 우리가 함께 모여 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도시를 만들게 되었죠. 우리는 도시를 동경하고 도시를 좋아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조금씩 시골을 동경하는 분도 계시지만 도시에는 여러 가지 문화가 발달하고 거기서 편안하고 좋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좋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도시를 더 동경합니다만 도시의 시작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것이었어요. 뭔가 각박하죠. 왜냐하면
형제 살해라는 씻을 수 없는 죄를 범죄한 가인이 만든 곳이기도 하고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다양한 삶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어떤 이벤트나 더 많은 재미가 있겠지만 다양한 삶이 가능한 곳이기도 하지만 제한된 물질과 재화를 차지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경쟁할 수밖에 없는 곳이고 그러다 보니까 인심이 각박해질 수밖에 또 늘 분쟁의 소지가 많은 곳일 수밖에 없고요. 또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이를 악물을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도시이기도 합니다. 실은 왜 이런 뭔가 사회학적인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그런 경쟁 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삶의 조건이 뛰어나지 않은 사람들은 늘 어렵습니다. 실은 요즘 젊은이들은 흑수저, 금수저 이런 얘기를 하지만 실은 처음 태어날 때부터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은 유리한 지점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죠. 오늘 성경의 말씀 주인공인 삭개오는 가지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어떤 이유로? 그는 키가 작은 사람으로 소개됩니다. 지금이야 뭐 외적인 조건을 뛰어넘는 다양한 능력이 필요하겠지만 과거에는 지금도 그랬겠지만 키가 조금 작은 정도가 아니라 난쟁이라 불릴 정도로 작은 삭개오에게는 어릴 때부터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어릴 때부터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속에서 삭개오는 성장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 우리가 그에 대해 삭개오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는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이름이 삭개오였다. 이 삭개오는 헬라어 이 자카이라는 단어에서 이름이 유래하는데 이 자카이는 순결하다 또 그다음에 정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도 자녀들이 있으시고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그냥 짓지 않습니다. 뭔가 나의 소망과 염원을 담아서 소중한 뜻을 담아서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가 이 삭개오의 이름을 지을 때 우리 자녀가 우리 아들이 순결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정결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을 담아가지고 그렇게 아들의 이름을 삭개오라 짓습니다. 자카이라고 짓죠. 근데 그의 삶은 과연 어땠는가? 그가 정말 정결하게 순결하게 하나님 뜻 안에서 살고 있는가? 실은 현실은 그렇지 못했죠. 삭개오는 예수님 당시에 성경에 나오는 당시에 민족의 배반자로 찍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에 부역하는 세리의 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이름값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름은 순결한 자, 이름은 정결한 자였지만 전혀 순결하고 정결한 삶을 살지 않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일에 앞장섰고 다른 사람들에게 늘 인정받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했기에 늘 뭔가 화가 나 있고 늘 뭔가 분노에 차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또 아는 것은 그가 키가 아주 작았다는 것입니다. 평균보다 조금 작은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그렇게 아주 작았다는 거죠.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봅니다. 그가 과연 어땠을까? 물론 저는 뭐 이게 좋을 수도 있지만 또 뭐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어릴 때부터 그래도 좀 키가 큰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중학교 때 키가 제가 실은 고1 때 키인데요. 현재 키가 제가 187인데요. 중학교 때 한 30cm 이상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근데 제가 누구랑 친하게 놀았냐면 제가 보통 남자 친구들을 키순으로 이렇게 번호를 매겼던 것 같아요. 제가 늘 그래서 남자 중에는 제 키 큰 번호 제가 그때 촌동네 시골 출신이어가지고 제가 17번, 18번 남자들이 그만큼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근데 누구랑 놀았냐? 1번, 2번. 저희 1번 친구 박지영이라는 친구가 저희 교회 제일 열심히 다니는 친구였고요. 2번 다니는 김명식이라는 친구도 제가 늘 노는 친구들은 1번, 2번. 저는 제일 큰 축이었고 제일 작은 친구들과 늘 함께 놀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키가 좀 작은 친구들이 갖고 있는 서름들을 좀 많이 보았습니다. 뭐 죄송한 이야기였겠지만 그 친구들 저를 되게도 싫어했겠지만 아무튼 근데 이 삭개오는 그냥 조금 작은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작았기 때문에 늘 놀림받고 늘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작기 때문에 놀림받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런 것들을 갚아줄까? 내가 더 이상 놀림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무시당하고 이 무시당하는 삶을 살지 않고 싶다는 그런 마음에 뭔가 더 강한 어떤 권력의 의지를 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엇을 합니까? 내가 더욱더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들이 덤빌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더 이상 나를 무시할 수 없는 위치까지 내가 올라가야겠다. 그러면 내가 뭘 할 것인가? 내가 당시에 로마의 압제 치하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을 수 있는 뭔가 그런 역할. 지금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로마에게 권력을 얻을 수 있는 자리 봤더니 세리가 있었습니다. 그럼 내가 저 세리가 되어주마. 어차피 내가 세리 안 해도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거. 사람들이 미워하는 세리여도 내가 그거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아야겠다. 그래서 세리가 됩니다. 열심히 공부했고요.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았고 민족을 팔아서라도 내가 로마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점점점 그런 삶을 살다 보니 세리의 장까지 올라갑니다. 이거 굉장히 높은 권력이었고요.
높은 힘을 가지고 많은 재산을 가진 인물까지 됩니다. 돈도 많이 모았고 권력도 높았지만 그의 마음에는 채울 수 없는 여전한 외로움과 여전한 답답함이 있습니다. 민족 사람들은 자기를 반역자라고 이야기했고 당시 유대인들은 다들 세리를 죄인이라고 여겼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돈을 빼앗는 일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죄인이었고 민족의 반역자였고 키가 작아서 늘 무시당했고 돈도 많았지만 사람들은 뭔가 저 수전노 같은 사람, 굉장히 뭐랄까요, 내 돈을 뺏어가는 어떤 그런 흡혈 같은 사람, 늘 이렇게 그를 판단했기 때문에 그는 뭔가 늘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돈 때문에 많이 모이긴 했겠지만 속마음을 나눌 만한 사람은 없었고요. 돈을 매기로 한 관계, 또 권력을 매기로 한 관계는 실은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그가 어떤 소문을 듣게 됩니다. 무슨 소문이었냐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었습니다. 아니, 저 갈릴리라는 곳에서 예수라는 사람이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끈다는데 그 사람은 굉장히 새로운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 예수라는 사람은 사회적인 약자들, 그 사람이 죄인이 되었던, 세리가 되었던, 창녀가 되었던, 어린이가 되었던, 여성들이 되었던, 실은 가지지 못한 어부가 되었던, 정말 그런 사람들과 무시하지 않고 정말 정죄하지 않고 경멸하지 않고 함께하는 분이다. 대단한 분이래. 하나님의 아들이래. 뭔가 병을 고친대. 근데 그런 사람이 권력자나 힘 있는 사람에게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많이 마음을 쏟는데, 그렇다면 그런 사람을 나도 좀 만나고 싶다.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를 다 무시하는데 저 예수라는 사람은 과연 나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저 사람에게 간다면 내 마음의 외로움이나 깊은 상처들을 좀 치유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 예수란 소문을 듣고 있는 찰나에 예수란 사람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예루 어리고를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굉장히 마음이 설렜습니다. 내가 그 사람 좀 만나봐야겠다. 그때 한 사람이 뛰어들어와 얘기합니다. 지금 예수라는 사람이 지금 도착했습니다. 그래? 가보자. 나왔어요. 그런데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같은 사람이 한두 명이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를 쫓아왔고 만나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예수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쫓아왔고 그 음집한 군중들 사이로 뚫고 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었다면 사람들한테 저 좀 지나갑시다, 길 좀 터주세요 할 수 있었겠지만 삭개오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무시하고 만나고 싶어 하지 않고 비켜주지 않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먼 발치에서라도 좀 보고 싶지만 키가 작아서 보이지도 않고 어떻게 할까? 예수의 지금 가는 길 방향이 저쪽으로 가고 있는데 내가 좀 앞서가서 나무에 올라가서 보면 좀 쳐다볼 수 있지 않겠나? 어떻게든 내가 예수라는 사람 얼굴이라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라는 마음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나무에 올랐죠. 실은 나이 많은 사람이 나무에 올라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네, 우리 사령관님도 계신데 우리 안수 집사님께서 만약에 부대 나무에 올라가신다면 권사님 깜짝 놀라겠죠. 네, 실은 예전에 물론 어릴 때는 신나게 올라갔겠지만 저도 그랬는데요. 우리가 어느 정도 나이가 먹고 또 지위가 있으면 실은 쉽지 않습니다. 애들이나 나무에 올라가는 거지 어떻게 어른이 올라갑니까? 예의가 있고요. 근데 지금 삭개오는 당시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았습니다. 나이도 많은 사람이었고 지위도 있는 사람이었고 권력도 있는 사람인데 어찌 나무에 올라가겠습니까? 하지만 실은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았어요. 왜? 내가 어떻게든 저 예수를 만나야겠다. 어떻게든 봐야겠어. 그런 마음이 본인을 그런 사회적인 체면과 이런 눈치를 보지 않게 만들었던 거죠. 달려갔어요. 나무에 올랐죠. 마침 예수님께서 그가 있는 나무 곁을 지나가셨고 갑자기 삭개오가 있는 나무를 쳐다보시면서 예수님이 시선이 올라가자 모든 군중들의 시선이 똑같이 그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삭개오는 깜짝 놀랐어요. 나만 조용히 예수님 보려고 했는데 이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민망하고 창피하고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고개를 좀 돌리고 싶었고 어떻게든 정말 쥐구멍으로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때 아주 꿈결 같은 목소리가 들립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라고 말하십니다. 오늘 내가 내 집에 머물러야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저 예수는 내 이름을 알지? 어떻게 저 예수가 나를 알고 나를 부르시고 나와 함께 하자고 이야기할까? 어떤 사람도 내게 찾아오는 사람은 정말 돈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 어떻게든 세금 좀 밀어달라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밖에 없는데 저분이 왜 다른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불리는 내 집에 온다고 하는 걸까? 어떻게 내 이름을 알았지? 왜 이렇게 나에게 뭔가 경계심이나 뭔가 그런 부정적인 음성이 전혀 아니고 너무나 오래전부터 알았던 친구 같은 그런 따뜻함으로 다정함으로 자기를 부르실까? 굉장히 이상한 느낌이었어요. 한마디를 듣자마자 그 내면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뭔가 막혀있던 그 모든 답답함이 해소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마치 오랜 방황을 끝내고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늘 의식했던 사람들의 시선과 그런 사람들의 어떤 평가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뭐라 특별하게 설교를 하진 않으셨어요. 다만 그 이름을 불러주셨고 나와 함께 하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너의 집에 가서 내가 신세를 좀 지고 싶다라는 이야기 한마디였어요. 아니 내가 목마름을 가지고 내가 저 예수를 만나고 싶었는데 내가 특별히 한 일은 없고 그냥 나무에 올랐을 뿐인데 그 예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와 함께 하겠다고 합니다. 목마름을 품고 나무에 올랐던 그 삭개오. 실은 거기서 그 마음은 어디서 온 걸까? 이게 바로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는 거죠.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오지만 뭐 올해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왜 교회에 나왔을까? 내가 왜 신앙을 생활하기로 마음먹었을까? 신앙생활을 예를 들면 모태신앙부터 그냥 당연히 내가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 나오는 것 하나님 믿는 게 당연했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내 마음속에 그냥 이런 평범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진짜 좀 깊이 알고 싶다. 내가 진짜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 도대체 이게 왜 진리일까? 내가 진리에 대한 탐구심이 생겨지고 하나님을 정말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어. 이런 마음들이 생겨질 때 그런 마음은 어디서 온 걸까?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그 마음을 주신다는 거죠. 오늘 삭개오가 내가 좀 예수를 만나고 싶다. 그 예수를 만나면 내 삶이 좀 변화될 것만 같아. 라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이미 삭개오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 마음이 그를 나무 위로 올라가게 만드셨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은 오늘도 피곤하고 바쁘지만 귀찮았지만 나를 교회로 인도하셨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좀 내 인생을 좀 제대로 살아봐야겠다. 제대로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 안에서 내가 더욱더 정결하게 내가 더 순결하게 내가 더 거룩하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왜 생기는 걸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신다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는 변화하게 하십니다. 예수를 볼 수 있길 바랬던 그 삭개오의 타는 듯한 목마름 하나님 주신 은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 올라갈 때와 내려올 때 그는 전혀 다른 인간이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는 모든 것이 바뀌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든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악착같이 버티고 또 더 많이 가져야만 내가 인정받을 것 같아 더 악랄하게 내가 굴었던 삭개오. 자기 이름값을 하지 못했던 내가 정결한 자, 순결한 자 누구도 삭개오를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젠 그런 삭개오에서 벗어나서 정말 어린아이 같은 순결한 모습으로 맑아진 삭개오 거기 있습니다. 나무에 서둘러 내려와서 그는 예수님을 집으로 모십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죠. 아니 저 예수라는 사람이 지금 죄인의 집에 들어가네. 세리는 죄인이었어요.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네. 사람들은 삭개오도 욕하고 예수님과 일행도 욕했습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그거에 전혀 관심 없습니다.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였죠. 함께 식사를 하면서 삭개오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내가 지금까지 모은 재산을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팔아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혹시 내 지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하게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한 번도 삭개오에 너 부정한 돈으로 이런 재산 축적했지? 너 이거 빨리 다 내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니면 그냥 너도 내가 너희 집에 머물겠다. 나를 좀 우리 일행을 좀 대접해줘. 라고 했을 뿐인데 거기서 삭개오는 그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악착같이 벌었던 돈, 또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그동안 자신을 지배하고 있었던 어떤 그런 우상처럼 사로잡던 권력에 대한 욕구,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 많이 높아지려 했던 그런 마음들 이런 마음에서 그는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회개를 설명할 때 삭개오의 회개 변화를 이야기하지만 삭개오는 회개했기 때문에 변화된 것이 아니라 그가 존재가 변화됐기 때문에 회개를 시작합니다. 보통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내가 하나님 백성이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이제 주의 백성으로답게 살아야겠다라고 마음이 되면 바뀌어지면 내 존재가 변화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정말 죄인이었구나. 내가 정말 내 뜻대로만 살아왔구나. 내가 이런 잘못들이 있었구나. 보여지게 되는 거죠. 난 이런 죄가 있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주님께서 너 그래 깨끗해졌구나. 내가 너 용서해서 내 백성 돼가 아니라 내가 이미 하나님 백성이 되는 순간 나의 취약한 모습들과 나의 죄악된 모습들이 보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회개 안 하고 버틸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내가 주의 백성이 되었는데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나 이런 부분 용서하고 회개하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던 부분들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겠습니다. 라고 바뀌어지는 거죠. 인생이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삭개오의 변화를 기뻐하시고 함께 경축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온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설교의 제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명실상부 무슨 뜻일까요? 저의 이름은 허원인데요. 허락할 허자에 근원 원자 기쁘리자를 씁니다. 부모님이 기쁨의 근원이 되기를 허락한다라는 뜻으로 저의 이름을 지어주셨다고 합니다. 과연 나는 기쁨의 근원으로 살고 있는가? 실은 저는 반성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 좀 재미가 없는 사람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기쁨이 되고 뭔가 즐거움이 되는 삶을 사는가 하면 좀 반성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만 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나는 과연 내 이름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명실상부 이름과 실상이 서로 꼭 들어맞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사자성어입니다. 과연 나는 내 이름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나이가 이런 삶을 살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부모님이 지어줬던 이름대로 살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름이만이 아니라 우리는 크리스찬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과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답게 세상 속에 살고 있는가? 우리는 오늘 삭개오는 이름 그대로 정결한 자, 깨끗한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버리지 않고 깨끗해질 수 없음을 알았기에 그런 의미에서 그는 깨끗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다른 것들을 비워버리고 거기에 하나님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결한 자가 되었어요. 죄의 결과였던 재산들을 다 나누고 베풀고 새로운 삶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늘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은 18장에서 이어지는데 18장에 누가 등장하냐면 부자 젊은이가 등장합니다. 오늘 그 삭개오와는 굉장히 대조되는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자 젊은이는 굉장히 신실하고 굉장히 진지하고 종교적으로 나무랄 데 없었고 많은 사람이 칭찬과 존경받는 젊은이였습니다. 저는 젊은이가 그러기 쉽지 않아요. 근데 그는 아주 집안도 좋았고 신앙도 좋았고 아주 멋지게 사는 청년이었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조건을 충분히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그 사람 칭찬합니다. 너 전 대단하구나, 훌륭하다라고 칭찬해 주십니다. 근데 그 사람도 삭개오처럼 영혼의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다는 거예요. 뭔가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을 가지고 예수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예수님,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주님 뜻대로 살 수 있을까요? 이미 충분히 훌륭하게 신앙생활도 하고 잘 살고 있었는데, 구제도 하고 멋지게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 찾아와서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그렇게 구원에 가까이 이를 수 있을까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족쇄를 하나 발견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그의 재산이었죠. 그는 여전히 훌륭한 자였지만 뭔가를 움켜쥐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주님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너 재산 다 팔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나를 따라도 될 만큼 훌륭한 젊은이였다고 예수님 봐주셨고 다 따르고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 다른 사람이 나 따르라고 잘 하지 않으셨어요. 삭개오에게도 훌륭하게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귀신 쫓은 사람이라든지 다양한 자들이 나 예수님 따를게요 할 때 너 그냥 마을에 가서 조용히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젊은이에게는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근심하고 떠나갑니다. 그가 떠나간 다음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당시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누리는 부유함은 경건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신앙은 그랬어요. 지금도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우리의 축복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다. 그렇다면 지금 뭔가 많은 것을 누리고 있고 많은 그게 부가되었던 뭔가 다양한 소유가 되었던 그것들이 하나님의 선물로 이해한다면 가지지 못한 자들은 실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없는 거죠. 경건하게 뜻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누리고 있다는 거죠. 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근데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면 우리가 똑바로 제대로 경건하게 잘 살았기 때문에 주시는 하나님 축복. 실은 그렇지 않았다면 그런 축복이 임하지 못할 만큼 내가 자격이 안 되어서 실은 그렇지 않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당시에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 부자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를 누리고 있는 거야. 가난한 자는 그가 되었든 그의 선조가 되었든 온전히 뜻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임하고 있는 거야. 실은 그런 인과를 가지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런 신앙은 잘못됐다. 제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대답하시죠.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물질적인 축복과 은혜가 그런 신앙의 그런 구원의 그런 결과와 연결되는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부자는 자신을 신뢰했고 자기 재산을 놓을 수 없었기에 바늘길을 통과할 수 없었지만 오늘 삭개오는 바늘길을 통과한 낙타와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것을 내어놓았기에.
내가 어떻게 하면 명실상부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온전함에 이를 수 있을까? 내가 여전히 움켜쥐고 있는, 내가 놓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붙잡고 있는 다른 것들 때문에 내 손을 놓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접속을 잃지 않으려면 늘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물론 가끔 우리도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고 이웃을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늘 넘어진 그 자리에 다시 한번 일어나서 걸림돌을 디딤돌 삼아서 달려가는 그 수련의 과정, 그 순례의 과정을 늘 거쳐내야 하는 거죠. 나는 신앙 여정을 잘 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바다를 향해 흐르는 강물처럼 끝없이 흘러가고 있는가? 잠깐 내가 그때 내가 신앙 되게 좋았지. 난 그때 예수를 나 영접했어. 여기서만 끝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늘 순례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자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삭개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묻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과 주님의 일행을 내 가슴에 품을 수 있는 그런 빈 방을 마련하고 그렇게 마련된 자리를 또 내 삶의 주도권을 그렇게 주님께 넘겨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명실상부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